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함께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목사님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김성애 목사님이신데요, 선한목자교회에서 귀한 목회기획 담당하고 계신데 실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잠깐 한국에서 또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셨는데 계획은 내년 정도에 다시 인도네시아 가셔서 또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김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사랑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 이 교회 이렇게 들어오면서 새가족 등록할 뻔했어요. 네, 너무나 이 따뜻한 분위기와 또 완전히 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예배하면서 또 이 부부가 나와서 함께 우리 목장, 우리 백유호 목장이신가요? 네, 나와서 찬양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두 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저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의 손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삶,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게 된 자체, 함께 예배드리게 된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명적으로 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신지 교회를 안 가면 거의 반 죽었습니다. 그냥 갔다 오면 교회 안 간 거를 어떻게 아시면 그날은 뭐 거의 정말 혼나는 날인데요. 거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 제가 너 행복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추억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추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맨날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야, 너 교회 그렇게 자주 빠지면 지옥 간다. 너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떠들다 붙들리고 또 잡혀가면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너 그렇게 떠들면 지옥 간다. 맨 지옥 간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싸우면 지옥 간다. 근데 보면은 다 저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가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은 좀 부담스럽고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헌금도 안 떼먹어야 되고 교회도 꼬박 나가야 되고 떠들지도 마야 되고 100점 만점에 최소한 80점 이상은 돼야 천국에 가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저는 천국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의 부담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가 좀 아프거나 뭐가 잘못됐으면 이거 한 대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떠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하는 행동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들을 좀 만회해보고 또 그리고 좀 더 잘해보면 주님께서 뭔가 좀 상을 좀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는 거, 뭐 이런 수준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그것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사역을 하는 것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상급 주실 것이다 생각이 드는 마음 때문에 사실 저는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따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늘 마음 안에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저의 이면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마음 안에 분냄이 있고, 여전히 음란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나의 자아가 발동해서 정말 제가 저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를 보실 때 나는 정말 수백 번 내쳐져도 내쳐질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게, 또 신앙생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또 화장실은 좀 멀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렸을 때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찬양을 많이 불렀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하는 찬양이 있어요.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박수를 착착착 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이 찬양 부르면 막 뜨끔뜨끔합니다. 2절은 더해요.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 부르면 저는 마치 제 발이 성하지 않을 것 같은, 제 손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고 계시다가 너 잘못됐으니까 좀 손대실 것 같은 마음이 늘 들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너무 싫은 거예요. 3절은 눈이 뽑힐 것 같습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확 뽑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감찰하고 계시다가 확 벌하시는,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런 얘기하면요, 아유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냥 거기 계시고 저는 저대로 살다가 뭐 기도만 하면 좀 달라고 할 때 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정도가 돼야지, 오셔서 사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가 확 바뀐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전환된 데가 있어요. 그것이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해입니다. 2002년도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게 됐는데 훈련받은 장소가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족 제자 훈련 과정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FDTS라는 훈련을 받게 됐는데 이 과정을 밟을 때의 일입니다. 그 과정 밟을 때 과정이 너무 저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웠느냐면 정말 제일 먼저 어려운 게 이 영어가 안 돼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어가 양심이 없는 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배워줬으면 알아서 입에서 튀어나오고 들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안 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하이 하고 들어가서 그냥 집 안에 처박혀 있다가 강의할 때 나오고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DTS 훈련은, 제가 그때가 안신년 기간 때였습니다. 안신년 기간 때였는데 교회에서 안신년으로 훈련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제가 갈 때는 각오가 대단했어요. 야, 훈련이니까, DTS 훈련이니까 가서 정말 빡세게 훈련받고 오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오자, 제 각오는 이랬거든요. 그런데 훈련 내용은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훈련은 아침 6시 기상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침 구보예요. 구보, 그 다음에 세면, 아침 식사 끝나고 아침 강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어져야 하고 저녁 때 철야 내지 아니면 기도회 끝.
취침 11시 뭐 이런 스케줄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니까 스케줄이 너무 느슨한 거예요. 알아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홈스쿨링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홈스쿨링. 제가 홈스쿨링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노는 거였어요. 놀고 그리고 점심 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점심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심 같이 먹고 오후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고 또 워크듀티가 시작되고 저녁 때 또 시간들을 갖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프로그램이 느슨한 겁니다. 게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면 끝이에요. 금, 토, 일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줍니다.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느끼기는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가서 한국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같이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기도실에 가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훈련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 가족을 다 데리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자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한참 후에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어떤 말로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딱 3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Enjoy with me 라는 말로 딱 제 안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Enjoy with me 하고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바로 통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통역이 되더라고요.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Enjoy with me. 나와 함께 놀자. 그러면서 제 안에 터져나왔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승혜야 왜 네가 종같이 살려고 하냐? 왜 종같이 살려고 하느냐? 너는 종이 아니야. 네가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이미 내 핏값으로 산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야. 내 존귀한 아들이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너만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생 가운데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분명히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를 해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뭐를 해야 주께서 나를 받아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미 주님께서 나와 관계를 형성하셨고 이미 나와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러니 나와 함께 놀자 즐거워하자 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사역이나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아들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냥 노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구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해도요 우리는 흥분이 됩니다. 너무 가슴이 뛰어요. 왜? 아버지와 자녀의 그 신뢰간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보다 더 아주 정말 콩깍지 씌워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연인의 관계, 신혼부부의 관계로 오늘 성경은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목 뒤에 서서 창으로 들어가 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인공이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콩깍지 씌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으로 빨리 넘어오는구나. 노루와도 사슴과도 같더라. 노루와 사슴과 같이 달리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달려오는 거죠.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손을 잡고 싶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달려오는 모습이에요. 달려와서 집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집안을 살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있나, 벽 뒤에서 지켜보고 살펴보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성경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굴까요 이게? 성경은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가서가요,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요, 솔로몬 얘기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 하려고 성경에 아가서를 놓은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삼류 연애소설과 같이 느껴지는 이 낯뜨거운 장면도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성경에 들어왔느냐면요, 그 장면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여러분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산을 넘고 정말 보고 싶어서 막 뛰어 달려오는 거,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오지를 갔을 때 끝없이 길을 가도 잘 길이 안 나오는 그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도 한참을 가고 또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서 간 오지가 있었어요. 그 생명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새벽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을 맞이했는데 그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 머리가 이렇게 머리빨이 쓰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 먼 곳까지, 그 외진 곳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까지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그분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구나. 저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생각되어진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거구나. 내가 뭐가 잘나서, 뭐가 정말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어서, 뭐가 아들이 될 만한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마 우리의 잘난 거,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불러주시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뭘까요? 승혜야, 뭐 이럽니까? 저는 옛날에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습니다. 그래서 나르는 돈가스라 불리기도 했고, 몽고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빠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요,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어여뻐 보이시나요? 예, 아까 예 한 분 하시다가 두 번째 부르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압니다, 무슨 마음인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래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나의 사랑아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불러줘 볼까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번 실감나게. 예,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건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가자 얘기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는 일어날 때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왜 일어날 때라고 말하냐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지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지금이다.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지.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지 않냐. 이제는 일어날 때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겨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비가 내리는 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왔으니, 내가 찾아왔으니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직도 겨울입니다. 아니에요, 아직도 비가 옵니다.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아직도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 우리를 향해서 매일 매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무엇하러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이것이 뭔가요? 이것은요, 프로포즈라고 말합니다. 프로포즈하는 거죠. 와서 my darling, 앞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냐면요, my darling 이렇게 얘기해요. my darling, my beautiful one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아름다운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아주 멘트성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지. 이것은 결혼하자는 얘기, 함께 살자는 얘기입니다.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이제 너는 싱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인생을 살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요. 두드리잖아요. 그럼 마음에 문을 열고 주님이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왜 오시냐 말이에요. 왜 들어오기를 원하시냐. 저는 거창하게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의 삶을 구원하고 붙들고 인도하고 뭐 민족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내가 너를 쓰겠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밥 먹자는 겁니다.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삶을 살자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에 응답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저의 매 순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초대를 한 번만 하고 끝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하고 이제 세례 받고 예수 믿고 땡, 끝, 이것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아름다운 그림을 오늘 보았습니다.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찬양을 했죠. 너무 예쁘게 찬양을 했어요.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손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삶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일어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요, 새벽 기도 때 뻘떡 일어나집니다. 일어나자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피곤하고 그래도요, 이 눈이 떠지면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아주 눈이 번쩍 뜨여지고요, 일어나서 예수님 함께 가시죠. 이제 예수님 함께 가시죠. 새벽 기도 가셔도 예수님 함께 하시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전하기 앞서서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 이 앞에 서게 되면 떨릴까 안 떨릴까요? 떨려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 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승혜야, 나와 함께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니니? 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할 때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거 인저유디미의 말씀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아, 주님과 함께 가자는 거구나.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열방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일,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일, 이 일 함께 하자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일도 맞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부르실 때, 함께 가자고 부르실 때 왜 못하자고 하시겠습니까? 천국을 만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단 한 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에 적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만드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로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자 하고 부르신 거잖아요. 각기 직임이 다르고 의무가 다르지만 그 일을 부르신 거잖아요. 선교사로 나갈 때 제가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죽을 일은 별로 없어요.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인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일이 즐거운 일이 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면요, 여러분 동남아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가 그렇게 신통한 비행기가 별로 없습니다. 비행기 타면 막 뚝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장 속에 기장 뒤통수가 보였다 말았다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석 문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였다 말았다, 올라가면 열고 내려가면 닫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합니다. 처음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함께 가자 말씀한 주님의 생각이 나니까 그 순간이 너무 즐거운 순간이에요. 떨어지면 천국이 바로 가는 거구나. 천국에 고통 없이 바로 가는 거구나 생각을 하니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것이 두려운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혼자일 때는 어려워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그토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삽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를 망각하는 거예요. 혼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읽어봤어요. 영어로 읽을 때 제가 볼 때 제 영어 수준으로다가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함께 가자, 그러면 go, let's go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았어요. 함께 가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요, come with me라고 써 있어요. come with me라고 써 있어요. 물론 용어적으로는 동일한 말이긴 한데요, come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와라 하는 말이에요. 와라 하는 말이었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 죽자, 같이 가서 뭐 하자, 뭐 이런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같이 가 죽읍시다, 같이 갑시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의 언어를 보니까 come with me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먼저 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게 와라. 이 말씀은요, 어떤 장면하고 똑같으냐면 아버지가 우리 갓난 아기가 막 걸음마 시작했을 때 아기가 저기서 아장아장 걸어올 때 아버지가 여기서 보고 아유 내 새끼 일로 와 걸어와,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넘어지면은 어떻게 하죠? 가서 일으켜 세워주죠. 그 전에 저는 넘어지면 조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으켜 세워주죠. 걸을 때까지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로 와, 일로 와.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버지까지 딱 오면 아버지가 안아주고 너무 잘했다 칭찬하고 하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Come with me,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함께 와라. 사랑하는 자가 팔 벌리고 와가지고 함께 안아주면서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저기들이, 교회 안에 임원들이 때로는 사역을 할 때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일 때가 많아요. 너무 열심히 할 때가 탈이 많아요. 열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문제가, 여러분 어느 때 가장 큰 문제가 있냐면요, 열심히 없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 뭐 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은 본인의 의사하고 다르며 열심히 하는데 안 따라와.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또 부딪히는 거예요. 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오면 제가 꼭 선교지 왔을 때 우리 단기 선교사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노는 겁니다. 주님과 노는 거예요. 선교지 와서.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죽으러 왔어요. 시켜만 주세요. 어떤 거든지 얘기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아, 대단한 분이 와셨구나. 근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갈 때 보면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선교사님도 반 죽어요. 네. 노방전도 왜 안 나가는 겁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노방전 나가면 그 다음엔 추방이에요. 왜 안 나가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열심은 특심한데요, 정말 죽을 각오는 돼 있는데 주를 향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안 되어질 때는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오라 이거예요. 너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내게 오라 하는 거였습니다. 먼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먼저 내게 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내 품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은 그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더 삶의 목적으로 두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할 거는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가, 내가 주님께 먼저 나갔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마음인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먼저 물어보면요, 대답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아가는 발걸음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차이, 그 한 스텝을 우리가 옮기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Come with me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도 영어로 come이에요.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다 싸질머지기, 혼자 짊어지지 말고 다 내게 맡기고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인가요? 삶의 비결인가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대답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주님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come,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은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를 함께 가자. 아침에 주님께 외치고,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내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파이어 스타터라는 전도팀이 있었어요. 신학교 안에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파이어 스타터에 불 땡기는
팀입니다. 전도팀이에요. 이 불땡긴 전도팀인데 이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 사이에서 밖에 나 노방전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전도팀들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전도팀들이 신학생 가운데서 실습 나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26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하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께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고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따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로 가라 하는 것도 어디로 갈까 물어보고 사람을 만나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여튼간에 끝까지 그 일들을 한번 해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조그만 것이라든가 어떤 뭐 사인이 있다거나 뭐 뜨거웠다거나 하여튼간에 뭐가 있으면 그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대로 따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하나 둘 나가더라고요. 강의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갔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을 때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중보기도하라는 마음이 졌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친구들이 무슨 음성을 듣고 나갔나? 음성은 듣고 나간 건가? 아니면 그냥 뻘쭘하니까 나간 건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갔어요. 다 나가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제가 2시간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기다리면서 도대체 제가 나가가지고 저 음성 들었다고 해서 모슬렘 앞에 가가지고 모스크 앞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나 이러면 난리 나는 건데 그럴까?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들었는데 2시간 반 지나고 나서 한두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굴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 있나? 근데 얼굴이 다 밝은 거예요. 처음에 나갈 때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나갔어요. 근데 돌 때 보니까 얼굴이 밝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다 한 사람씩 그럼 나와서 얘기해보자. 그때 누구부터 할까? 할 때 손을 번쩍 드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학생인데 우리 전사님인데 에피라는 전사님, 에피라는 전사님. 이 전사님 얼굴은 시커먼 전사님이에요. 종족 자체가 시커매요. 그렇기 때문에 시커먼 전사님이시고 뭐 그렇게 이쁜 전사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밝게 웃으면서 자기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봐라 얘기했더니 얘기하는 간증이 제가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묻고 이제 나갔대. 그랬더니 마음 안에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넌 밖에 나가라. 그래서 자기는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좌우로 길이 나길래 우측으로 갈까요? 좌측으로 갈까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우측으로 가라 하는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다가 또 중간쯤 가니까 뻘쭘해서 또 물었대요. 주님께 어디로 갈까? 쭉 가라.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이 너무나 웃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갔대요. 가다가 좀 있다가 가니까 골목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어디로 갈까? 골목으로 들어가라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따라가 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저희가 근데 그대로 해본 거예요. 하다가 너무 뻘쭘해가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손을 넣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주머니에 2,000루피가 잡히는 거예요. 2,000루피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 2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고 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2,000루피가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그거 튀김 사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벌써 자기는 시장통에 와 있는 거예요. 시장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튀김을 샀대요. 근데 튀김을 사면서도 너무 아까운 마음도 들고 뭐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거 뭐 했을 건가? 난 밥 먹었는데 자기가 먹을 건 아니고 그래서 붙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지금 저 사람한테 줄까요? 저 사람한테 줄까요? 별 감동이 없어가지고 그냥 쭉 온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웃긴 거예요. 또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나? 2,000원 루피까지 돈까지 써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습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오는데 어느덧 골목 끝에까지 다다랐는데 그 골목 끝에 남자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남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이 자매를 보는 순간에 이 앉아있던 사람이 쳐다보더니 물어보더래요. 이 자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네가 저쪽에서 올 때부터 보니까 네 얼굴이 싱글벙글 하더라. 내 경험상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냐고 아저씨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난 불교 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더더욱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튀김 봉다리를 준 거예요. 튀김 봉다리를 주고
아저씨 드시라고. 감동돼가 죽었는지. 근데 이 아저씨가 그걸 받아드는 순간에 너무나 감동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부터 굶은 거예요. 어제부터 굶고 오늘 아침에도 굶고 그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또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넝마주의 아저씨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에게 이걸 주고 그 아저씨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머리빨이 쓰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어떤 때는 웃기게 이렇게 온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한 발걸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예요. 와서 간증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주님께 뭐를 물어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지껏 물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는 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물어보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인도하는 건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느냐? 안 물어보니까, 물어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말시키지도 않아요.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말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영성이 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작은 3%도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하고 와서 계신 그분과 그분에게 말도 시키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허니문의 삶, 천국의 삶이 누려질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 순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매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 안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께 물어보게 하시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버지 일부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자야 이런 함께 가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의 삶과 윈도를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주님과 아버지 함께 팔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시는 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직장 가운데 삶의 가정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일에 살아가요 주시옵소서. 주께 묵게 하시고 주께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여 초청하시는 그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아버지 귀 기울이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인생 주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요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신선한 것들 가운데 아버지는 지금 좋은 일 가운데 모든 소리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삶이요 축복하시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에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역사가 되게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가 혼자인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둔 적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매 순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슨 말을 하면 살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 아버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물을 들고 나와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의 1을 구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앞에 드리는 성도의 손길 감사 예물과 선배 예물과 건축 예물과 모든 제목을 드려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씌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땅에 주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아버지 정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